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아있음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게 복이다. 사는 게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그래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거 즐거워해라. 일상적인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일상적인 것인데, 그거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범사를 기뻐해라. 일상적인 범사에 기뻐해라. 지난주에 나눴던 세 번째 뭡니까? 자기 관리해라.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라고 했어요? 흰 옷 입어라? 아니죠. 희게 해서 입어라.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어떻게 해라? 기름 발라라. 자기 관리해라. 죽었다면 할 필요 없지만 살아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인하여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즐거움은 부부에게 있다. 즐거움은 부부에게 있다. 부부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보시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너스가 뭐냐? 그건 부부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목사님, 자, 본문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냥 아내와 즐겁게 살라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헛된 인생의 날들 중에 주신, 우리에게 준 몫이라는 거예요. 한몫되어 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제 남편을 알고도 그러십니까?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 아내와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봐요? 살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죠. 누가 짝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죠.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남자가 혼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즉, 남자는 불완전하다, 남자는 비정상이다. 어떨 때?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남자에게 완성은 어떻게 완성시켜줬습니까? 그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그에게 줌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지 아냐? 왜 천국인지 아냐? 왜 거기가 낙원인지 아냐?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랍니다. 태어나니까 시어머니는 없고 남편만 있는 거예요. 막상 태어나 보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누가 있는가 하면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존재적인 고독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혼자 골방으로 들어간대요. 혼자 있어요. 여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언제 풀리나요? 혼자 있으면 풀리나요? 말하면 풀리나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맞잖아요. 말하면 풀린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나요? 풀리나요? 쌓이죠. 남자는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자 중학생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 여자아이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가 하면요, 카톡할 때랍니다. 내가 카톡하면 답장하고 카톡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카톡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마치 그때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마약에 중독될 것 같은 그런 황홀함을 준답니다. 뭐 할 때? 말할 때. 여자들은. 그 남자들은, 특별히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저는요 갑자기 막 긴장을 하죠. 저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런데 여자는 말함으로 풀리는 존재이고, 남자는 도리어 원래 있었던 그 모습, 혼자 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고,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너희에게 준 최고의 열매와 몫은 뭔가 하면 네 남편,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서 있느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늘 힘든 거예요. 남편만 봤다 하면 막 속이 막 분이 차올라. 아내만 봤다 하면 막 답답해져.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내가 왜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사냐고, 왜 결혼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남자인 아담과 그에게 준 이 여자인 이 하와, 이 돕는 배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가 이 결혼식에도 종종 이야기하죠, 어떤 관계로 주셨는가 하면 어느 집에 며느리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내는 어느 집 며느리가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뭘로 줬어요? 그에게는 아내로 주었단 말이죠. 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이 한 몸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와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아내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 하와를 누구 집 며느리로 보면 안 돼요. 내 아내로 보기 시작해야 되죠. 이 내 아내인 하와를 누구 집 엄마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의성댁 안성댁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내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신 나의 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구하기를 아내로 보지 않고 이 하와를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내란 말이죠. 누구 집 며느리가 아니죠. 아내란 말이죠. 누구 엄마가 아니라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중에는요, 효도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효도.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 결혼하자 말자 이 아내에게는 어떤 짐이 지어지는가 하면요, 어른한테 잘해라, 어른한테 잘해라. 어떻게 하면 어른한테 잘할까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요, 어른한테는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성경의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던 건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못마땅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고 속에서는요, 부모가 먼저예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남자가 있었고 부모가 있은 게 아니고 아내가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부모보다가도 아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귀함을 효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식,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요? 대답해 보세요. 남편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요? 틀렸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남편 생각해야 돼요. 자식 키워봤자 뭐예요? 자식 다 키워봤자 말짱? 자식 별로예요. 자식을 잘못 키우란 말이 아니라 자식보다 더 귀한 가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요, 남편의 사랑이 점점 이 남편이 자꾸 바깥으로 도니까 남편에게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만족감을 얻어요. 그래서 자식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아버지 봐라, 너가 아버지는 저래 한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너가 아버지 하는 거 봤지? 이러면서 편을 지는데 누구 편을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아들, 자식들을 전부 자기 편 만들고 남편은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죠. 아버지는 또 엄마 없을 때 너가 엄마 봐라 이러죠. 너가 엄마 봐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할 마음이 없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 뭐가 달라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 되는 것, 이게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네 헛된 평생의 날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너의 인생에 준 하나님의 몫이다. 이게 너에게 준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요, 부모를 향하여 효도도 잘합니다. 남편이 잘해주면요, 그 부모에게 잘하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요, 자식들 교육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말 못해요. 저도 부족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라. 솔로몬에게는요 1000명의 여인이 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남자분들 대답은 하지 마세요. 1000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의 원한 대로 그의 이 권력을 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 거예요. 지난 금요일 또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1000명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부인 이름은 다 알까요? 영숙이, 뭐 정숙이, 경숙이, 희숙이. 저 여자가 어디 본 것 같은데 혹시 누구세요? 당신 마누라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번째만? 740번째. 그러면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평생의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여러 명 찾아봤자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1000명이 있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아내가 내 아내고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까? 싫은데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막 싫은데 억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서 했잖아요. 좋아서 해놓고는 남편 보고 뭐 원수라고 하고 아내를 보고 평생 원수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관계 회복해라. 남편과 아내 관계 회복해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죠? 내가 그 남편이 어떤지 어떤 행실을 하는지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남편, 그 아내 하나님 짝지어 줬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갔더라도 얼마 동안 휴가를 줘요? 1년 동안 휴가를 줍니다. 전쟁이 있어도 1년 동안 휴가를 주면서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너는 집에서 그냥 여유롭게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죠? 일해라, 집 지어라? 아닙니다. 네 아내를 즐겁게 해라 가르칩니다. 야, 성경 놀라워요. 성경은요, 결혼하면 1년 휴가를 줘라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집에 한가히 놀면서, 전쟁이 나도 너는 놀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네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결혼해서 집 지어라, 일해라, 돈 벌어라가 아니라 결혼하자 제일 중요한 일은요, 사실은 출산입니다. 1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자녀 낳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휴가 주면 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집에, 딴 데 못 나가도록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귀한 가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요, 뭐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수당도 주고 하지만요, 수당 준다고 애 낳지 않습니다.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동성애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와 자꾸 그런 쪽으로 이상한 쪽의 뭐 소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가면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해요. 여자끼리 살자, 남자끼리 살자.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나라 총리가 지난번 나토 거기 정상회의에 왔는데 그 총리 부인이 누군가 하면 남자예요.
총리도 남자, 부인도 남자. 그래가지고 여자들 쭉 서 있는데 지 혼자가 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영부인이라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나라 아무리 GDP가 높아도 그 나라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성경의 가치이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하죠. 애를 낳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애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아빠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어떤 남자요? 대답해봐요. 어떤 남자? 아빠 같은 남자.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중에 빨리 결혼해야지. 왜? 나도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가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남편 하니까 이걸 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늘 남의 편 들어주는 사람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남편은 꼭 아내 편 안 들고 꼭 남편 드는 거예요. 남의 편. 무슨 이야기하면 그 사람 편 들고 저 사람 편 들고, 에이 그런 게 아니지 하면서 판단하고.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자기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혼자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어디에서 만족감을 누리는가 하면 늘 관계성에서 만족감을 누려요. 그 관계성이란 건 뭔가 하면요, 당신 나 사랑하나? 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늘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죠? 그런데 여자는 늘상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나? 오늘 표정이 좀 그래. 정말 당신 나 사랑하나? 어느 날 토라졌어. 그러면 또 묻는 말이 뭐, 정말 당신 나 사랑하나?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 편 되어주면 돼요? 남편 되지 말고 내 편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부터 내 편. 그 내 편은 누구 편이에요? 아내 편 되어주면 가정은요, 함께하는 이 함께 동질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똑같이 아내들도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주장하라고 했어요. 남편 앞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한 몸 되어질 때에 제일 큰 즐거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수많은 여자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아내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만들어가야 하고,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통하여 그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아이고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한다. 결혼에 대한 꿈을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남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이혼할 꿈을 꾸는 거죠. 결혼하면서도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21세기 폭스를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인 안나와 이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 위자료를 얼마 줬는가 하면 17억 불 줬답니다. 17억 불. 여러분 잘 모르죠? 17억 불 하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 하면 1조 7천억입니다. 그 여자 좋겠다 합니까 여러분? 와, 1조 7천억 주면 나도 하겠다, 이혼을. 그렇습니까? 또 보니까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로빈과 이혼하면서 4,250억을 줬대요. 여러분, 남편들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행복할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 찾아 다시 결혼했어요. 이 여자는 이 돈 1조 7천억을 받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죠. 행복할까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네 헛된 평생의 날에 진짜 복은 뭐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지, 네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찾는다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건 난 당신을 만난 거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번 옆에 안 계시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 평생 제일 잘한 건, 시작.
따라하라 해도 안 하죠. 그 고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내 평생 제일 큰 실수는 네 일 만난 게 평생 내가 후회한다 이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할 때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여도 함께 갈 남편, 함께 갈 아내이라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내 평생 가장 잘한 건 당신을 만난 거다, 이정숙,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가 당신 만난 게 제일 잘한 거다. 그 아내도 내가 당신 만난 게 나는 제일 인생에 잘한 거다. 나는 당신 안 만났으면 인간 안 됐다. 내가 당신 만나 인간 됐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돈 못 모았다. 당신 만나가지고 모았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우리 애가 있겠냐,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냐,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만난 게, 오늘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그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건 내가 당신을 만난 거다.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왕 못 버리잖아요. 못 헤어지면 그 고백 해보십시오. 왜? 살아있기에. 죽으면 이 말도 못해요. 살아있기에 이 고백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보람은, 다시요, 보람은 일에 있다.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일에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살아있기에 이런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네가 죽으면 일도 없고, 거기는 계획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 그러하기에 그때 죽고 나면 그거 아무 필요 없으니까 오늘 네가 만약 살아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일해라. 네 손에 일이 들어오는 대로 그 일을 해라. 네 손에 지금 잡혀있는 그 일을 해라. 그게 너의 인생의 보람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있는 그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그 가정이 즐거우면요 일도 즐겁죠. 그런데 그 일을 네 손에 들어오는 대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승아,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겠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되겠냐. 우리 재승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공부죠.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게임이죠.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되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면 너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거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너는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우리는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 노동이란 것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순간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밥을 하는데 여러분 보람을 느낍니까? 이거 하다가 보면요, 이게 막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고, 오늘 이 더운 날만 땀이 뻘뻘 나는데 여기서 밥을 해야 되나? 이 남편은 또 꼭 국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펄펄 끓이면서 막, 아이고 국 없으면 안 되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모를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네가 나중에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대로 일을 하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 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풀어보면 너의 해야 되는 마지막 일,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거 해라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일이란 것은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밥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오늘 이 밥이 내가 내 남편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밥이에요. 마지막 밥. 내가 다른 건 못해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밥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라고 하며 밥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밥 정성껏 밥 하겠습니까? 정성껏 하겠죠. 이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난 다른 건 못하는데 밥은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뭐 보고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들어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은 해줄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건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다고 하고 설교하라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설교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안 해주면 아이들이 굶어. 내가 해주니까 밥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뭘 느껴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가 못 쳐달라고 할 때, 벽에 못 좀 박아달라고 할 때, 시간 없는데 여보 좀 해줘. 알았어 해줄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고 딱 해주고는 뭐라고 하죠? 딴 데 없나? 한꺼번에 말해요. 한꺼번에 딱 딴 데 또 박아줘요. 딱 박아주고는 됐지? 그리고는요 어깨가 팍 올라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나 했다 싶은. 마치 보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서 보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 오늘 혼자 빠져가지고 찬양대 안 하면서 저 어디 가 있는 사람이 막 보람을 느낄까? 오늘 찬양대 안 해가 너무 보람차다. 아니죠. 찬양대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끝내고 자리로 들어가 앉으면서요 그때 오는 보람이 훨씬 큰 보람이라는 거죠. 내 손에 너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로 알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게 보람이 된다는 것이죠. 생활의 달인이라고 여러분 그 프로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딱 접어서 뒤로 툭 던지는데도 박스 안에 그 자리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탁 던지면 그 옆에 탁, 보지도 않고 던지는데 그 쏙쏙 들어가요. 우와. 어떤 사람은요 반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두를 하든 뭘 하든 탁탁탁 떼면 몇 그램요? 17g. 떼면 안 해도 돼. 17g. 딱 달아보면 딱 그 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 방법이 비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일을 사랑하면요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 감고도 해요. 어느 날 생활의 달인 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어요. 큰 드럼통 있잖아요. 이걸 옮기는데 다른 사람은 뭐 실어 옮기고 뭐다가 끌어 옮기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들어가지고 휙 굴리면요 드럼통이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옆 기뚱하게 굴러가지고 똘똘똘똘똘똘 굴러가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보신 분 없어요? 봤어요? 우와 그걸요 여기서 휙 돌리면요 똘똘똘가 저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다음 거 딱 굴리면 똘똘똘똘 딱 서는 거예요. 뭐 푹 던지면 그 자리 가고 눈 감고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악기팀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눈 감고 해요 못해요? 하죠.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왜 할까요? 그 일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장금이 하는 말이죠. 이게 맛이 나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 맛이 났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맛이 나요? 나니까. 왜 그걸 알아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어떤 일을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목사하는 걸 가장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인데 제가 나도 어디 사장하고 싶다.
매일 아침 기도가 하나님 나 사자 가고 싶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쁨이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내 팔자에 왜 평생 이걸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요, 설교 마치고 좀 피곤한 듯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오후 시간이에요. 제일 행복해요. 설교 끝내고 나면. 왜 보람이 있을까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이죠. 1부 예배 마치고 목이 칼칼해요. 좀 나았다가 2부 마치고 막 소리를 질러요. 3부 때는 조용히 해야지. 그런데 소리를 또 질러요. 왜 지를까요? 이게 저의 가장 큰 보람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하면 소리 지르는 게 최선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만 소리 좀 그만 지르시고. 딴 목사님들은 보니까 할렐루야, 막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래, 목사님 좀 그래 하라. 난 그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게 저의 최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 다하면, 그렇게 땀벌을 뻘뻘 흘려 밥하고 나면 그거 먹는 자식들 보면서요 보람을 느끼죠. 야, 내가 만들어 놓은 떡을 누가 사가면서 기뻐하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보람이죠. 내가 해준 무엇인가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게 보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이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 많이 달라고 꼭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일 시켜달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월급 올려주면 좋지. 하지만 월급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는 직장 다닐 수 있는 것 자체를 훨씬 더 행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다녀본 사람은 알고 일감 없는 사람은 알죠. 그걸. 목사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 하면요, 설교 안 시키면 죽입니다. 그러면 막 속이 막 타요. 막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몰라요. 설교 안 시키면. 그래서 부목사님들 뭐 잘못하면요 벌이 뭔가 하면 설교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슬슬 시들어가요. 진짜입니다. 목사가 살려면요 막 설교 자주 시키면요 목사가 막 살아나요. 밥 자주 하면 내가 이 존재감을 느끼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자기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조그마한 일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이라고 하죠. 보케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나를 그 일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중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목사는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저 어디 가서 뭐 장사하면 그건 속된 일이라고 봤어요. 기도하는 건 거룩한 일이고 집에 밥하는 건 세상 일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종교 계획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집에서 늘 밥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중세에 교회를 탁 짓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물어요. 지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보면 모릅니까? 돈 벌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면 모릅니까? 돌 따듬고 있잖아요. 돌. 지금 짓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합니까? 여러분 일 무슨 일을 합니까?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왜 합니까? 하면 모르냐, 보면 모르냐고 이거 지금 돌 따듬고 있는 거.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내게 맡겨진 조그마한 일, 내 손에 붙여진 그 일,
이거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손에 있는 대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뭘 줘요?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기회를.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봤대요? 누가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지혜롭다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척을 입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머리 좋다고 그 사람이 꼭 1등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달리기 잘한다고 그 사람이 꼭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축구 1등 한다고 한국이 꼭 지란 법이 없더란 말이죠. 그죠? 독일하고 해서 1등하고 했는데 우리가 딴 건 쳐놓고 독일한테는 이기더란 말이죠. 1등이 꼭 1등 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11절에 중요한 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아니면은 아니고요, 이라도입니다. 이라도. 제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건 이라도입니다. 이라도. 그가 갖추고 있는 게 지혜자라도, 그가 권력자라도, 그가 잘 달리는 사람이라도, 잘 달리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1등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1등 할 수 있더라. 이게 뭐예요? 기회란 말입니다. 기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다 1등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다 먹으면 그건 기회 아니죠. 불공평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꼭 1등 하는 거 아니더라. 아닌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더라. 못 가진 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더라. 누구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까? 앞부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기회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죠. 제가 고등학교 교실에 있는 급fun을 2개 사진으로 가져가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네가 엎어져 가지고 침 흘리고 자면 그거는 내일 흘릴 너의 눈물이다. 오늘 똑같은 기회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침 흘리고 자고 그 시간을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오늘은 침 흘리지만 내일은 뭐 흘린다? 눈물 흘린다. 오늘 예배 시간에 침 흘리면, 졸면, 그건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런 급fun을 만드는 선생님도 대단해요. 너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죠.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일 해라. 아니면 나중에 저 문자 니한테 온다.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가 붙어 있기를 귀하의 명단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요?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해라?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 찾아라. 그리고 그 기회에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와도 문제없다라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자유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오늘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고 싶은 건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련히 임한대요. 새들이 올매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호련히 임할지 모른다. 그날이 온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아서 기도해라.
은혜 받을 기회를 잡아라. 기도할 기회를 잡아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빨리 지나가니까. 새들 중에 이 비둘기 중에서 이 통신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나르는 이 비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 중에 가장 빠른 비둘기가 전서구라는 이 비둘기인데 1시간에 150km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갈까 싶을 정도예요. 1시간에 150km니까 이게 차 달리는 속도로 제가 잘못 찾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150km 간대요. 열대지방에 구남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시속 418km로 달린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죠? 하여튼 간에 시간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새보다 훨씬 빠른 새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뭐가 눈 깜짝할 새로 지나가나요? 우리의 인생과 세월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호련히 임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지금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이 안에 죽으신 분 있어요 혹시?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미 복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렇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관리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을 희게 해서 자기 육체도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관리해라. 그리고 오늘 뭐예요? 가장 큰 즐거움은 부부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되어 남편과 아내의 한 몸을 이루어라. 그게 즐거움은 부부에게 있다. 그리고 보람은 어디 있어요? 일에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보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였어요?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그 일들 넉넉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안 하고 내가 1등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1등 안 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도 하시고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걸어가고 다음 주에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제 남편과 이제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내가 큰 맘 먹고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제는 막 단판을 보려고 했는데 말씀 듣고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막 일을 때려치우려고 막 일 이거 막 짜증나고 힘들어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에 회개도 하고 살아있기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도 듣고 살아있으니까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화해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며 오늘 나의 일을 보람된 일로 힘껏 일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